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한 꾀를 꾀하여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정이나 상대방이 쳐놓은 덫이나 지뢰 같은 것을 밟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정이나 덫이나 지뢰를 밟지 않는 것,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것을 너희가 피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고,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담보나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담보를 쓰지 말아라, 보증을 서지 말아라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1, 2절 말씀을 볼 때 보증이나 담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보증서고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담보나 보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담보를 부탁하고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서주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 사람이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모두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담보나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서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나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당장 가서 그것을 해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5절 말씀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건 뭐냐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담보를 서준다고 하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할 때는 굉장히 대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존심 버려야 되고 내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이미지가 손상되는 건 내려놓고서라도 그것을 해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나중에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돈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넉넉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의리 때문에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잃고 돈도 잃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간에는 절대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돈 거래나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게으름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6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인간이 개미에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짐승보다 곤충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데 자신이 어떤 손발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손발을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누군가 자신의 삶을 대신해주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회의욕이 생기고 잠만 잘 수 없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궁핍해지게 되겠죠. 자,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오게 되죠.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일확천금을 기다립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한 번 무엇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한 번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죠. 특별히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특히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 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자꾸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한번 터뜨려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게으른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 뭔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지 않는, 누군가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게으른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내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이런 게으른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하고 우리 인생에서 피해야 될 사람,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 꽤 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죠. 아무나 친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악한 자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혀에 문제가 있는,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의미를 보면은 반항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과 반항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입에 가득한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말하고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짓을 해요. 서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발로 뜻을 말한다.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 투명하지 않고 보통 자꾸 뒤에서 숨어서 숨기고 내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앞에서가 아니라 뒤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뒷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르게 내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의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마음에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이 항상 있고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을 잘하죠. 그래서 말만 들으면 그 사람에게 설득이 되고 넘어가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말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관계를 끊고 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말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강언이설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속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7절 교만하는 거짓된 혀가 꼭 들어가요.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뒤에 19절 가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하고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함정과 지뢰와 같은 덫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담보와 보증서는 이를 피하게 하시고 또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